마태복음 2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절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자,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24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벌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우리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의도하신 뜻을 이해하기 위해 지난 시간에 단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단어는 마타이라는 언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알파벳은 mem과 타브와 요드였습니다. 자, 이 mem은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mem이라는 이 단어와 마임이라는 이 단어를 같은 뜻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마임은 진리의 물을 뜻합니다. 진리의 물은 모세 오경이고, 자, 마임은 토라의 샘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토라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뜻하고 있죠. 자, 가운데 있는 이 알파벳은 타브였습니다. 타브는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또 하나님의 계명, 징조, 인치심, 또한 표시 이런 뜻으로 성경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알파벳 요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나를 만들어가는 능력의 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적인 뜻과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문자적인 해석은 대부분 헬라적 관점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와는 뜻과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할 때 이 사람과 미혹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씨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 히브리어에서도 개인 또는 남자로 사용이 됩니다. 맥락상 아무도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신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모든 사람, 거짓된 영, 거짓된 진리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미혹은요, 타입니다. 미혹하다, 길을 잃다, 혼미하다인데 이 미혹하다는 것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길을 잃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혹, 타는 언약에서 눈이 어두워져서 방향을 잃고 계시에서 멀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혹은 단순히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고대 히브리 문자로 본 이 타가 담고 있는 의미를 보면 첫 번째 알파벳 타부는요, 앞에서 한 것처럼 언약, 표적,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길, 그리고 그 방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익혀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하사를 받아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타부입니다. 그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알파벳 I는요,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은 복이죠. 그래서 영적인 시력,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을 보는가, 세상을 보는가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 진리의 규정들의 대답은 그리스도 예수이며 예수 없이는 어떤 답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알파벳 이 헤이는요, 하나님의 숨입니다. 계시고 빛. 그리고 그래서 숨 구멍이 열려야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빛 계시기 때문에 드러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호흡하고 숨을 쉰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호흡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맺고 가족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고 하나 된다는 것은 나의 주권이 그분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실 나를 미혹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 후에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삶입니다. 2차적으로 이 미혹은 영적인 미혹을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런 관계를 방해하거나 막고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은 항상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속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성경 전체에서 매우 깊고 영적인 개념입니다. 자, 미혹은 죄의 시작이 아니라 진리에서 떠나는 순간이며 종종 자신을 옳다고 착각하는 상태로도 나타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에게 바른 길처럼 보여도 끝내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뜻, 자, 길을 잃다, 방향을 잘못 잡다, 방황하다, 진리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길을 잃다 라고 할 때 이 길이라는 단어는 데레크입니다. 시편 119편 176절에 내가 길을 잃은 양같이 방황하였나이다. 여기서 방황하다가 타입니다. 히브리어 타는 단순한 속임이 아닌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종교적 리더, 이단 또는 거짓 붕운동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요즘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지나치게 근거도 아닌 근거를 말하는 것도 미혹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 전쟁 소식도 미혹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제3차 대전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주제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주제가 날로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종말의 시작은 전쟁이 아닌 미혹임을 이번 주제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자, 미혹하다라는 것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이단적 길로 인도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보면 영은 생각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 타는 영적으로 다른 영향을 받는 상태입니다. 거짓 영에 이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 때 주의가 바로 이 사마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보호하고 기억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주의하라, 조심하다, 경계하라 이고 거기서 유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관찰하다, 보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4절에 이 샤마르에 해가 붙었습니다. 정관사. 그래서 하샤마르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셨죠. 자, 이는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경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듯이 자신을 지키라는 강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의 미혹을 우리가 받는가 라고 할 때
헬라어로 안티는 대항하다, 대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안티크리스토스는 반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안티를 되게 반대하다, 대적하다의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 안티는 대신의 의미가 주된 의미입니다. 대적하다 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자, 그리스도인 인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적그리스도를 대적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의미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의지하는 것들과 붙잡고 있는 것들은 다 미혹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욕심이나 편안함만 채워주는 예수님은 무속신앙입니다. 우리의 죄를 꾸짖지 않고 우리를 위로만 하는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다 라고 할 때 이 와서는 야보입니다. 그들이 올 것이다. 보통 하나님의 임재나 사건의 도래를 묘사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름, 내 이름으로 와서 할 때 이 이름은 시험입니다. 자, 이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권위와 명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과 권위와 명성을 자기의 것으로 포장하고 모방하며 활동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와 성품을 가장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3절에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자, 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그 단어 안에 그분의 성품과 권위와 명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유대인 신약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아니함 마시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내가 메시아다는 주장을 많은 자들에 의해 일어나며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흉내내는 거짓 기름 부음 자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짜 메시아들이 스스로 참 메시아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칭 메시아 미혹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적그리스도란 적그리스도를 닮은 유형의 많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이교도들이며 그들은 복음을 외치되 거짓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는 주님의 재림으로 죽임을 당할 불법자입니다. 제가 앞에서 적그리스도를 성경에 복수로 내면 단수로 한 번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대적이라는 말이 없다, 대신이라는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계시록 19장 19절에 나오는 이 존재는 단수로 사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 많은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독립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에서 4절에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먼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재림이 임박한 시기 동안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연출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집요한 미혹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